자,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농부는 그 삶의 보람이 무엇일까요? 농부의 삶의 보람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거두는 데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그 폭염과 그 무더위를 이겨내며 땀을 흘리고 이렇게 애써 일한 농부의 유일한 보람, 유일한 기대는 바로 가을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기대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될까요? 또 어떻게 그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어떤 열매냐? 그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존재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말하잖아요. 좀 더 쉽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다면요, 인격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냐 하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다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다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맺어야 할 첫 번째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우리는 분명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럴 때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너는 어떠한 위대한 업적을 성취했느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았느냐? 너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어떠한 명예를 가지고 살았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들에게 물어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우리에게 물어볼 질문은요, 그러한 질문들이 아니라 바로 너 나를 믿고선 얼마나 변했냐?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아마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하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신 후에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지금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다락방 강화다라고 또 말을 해요. 먼저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요. 그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3장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주님이 기대하는 제자상,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이 넘치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 다음에 나오는 14장에서요,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화가 없는 세상, 불안한 세상, 아마 지금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불안한 그런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격동하는 세상, 이런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요? 주님의 주시는 그 평안을 받아가지고 마음에 근심이나 두려움이 없는 평안이 넘치는 사람, 평안한 존재, 더 나아가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14절에서도 14장에서도 존재에 관한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그 다음 장 15장에 와서는 어떠한 존재가 되기를 또 원하시는지 우리들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1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당신의 제자들이요, 어떠한 존재가 되기를 지금 원하신다라고요? 기쁨이 충만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평강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기쁨이 충만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요, 오늘 그의 제자들이요, 존재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느냐? 사랑의 존재, 또한 평안이 넘치는 존재, 기쁨이 충만한 이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우리의 삶에 이 존재의 열매, 이 인격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그런 주님의 귀한 제자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요, 더욱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요, 일시적으로 허용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요, 우리 주변에 놓아두십니다. 그것 때문에 막 고민도 하고요, 그 사람 때문에 막 아파하기도 하고요, 참 몸부림도 쳐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요, 우리로 하여금요, 그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랑의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때로는요,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요, 우리가 몸부림도 치고요,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요, 기도하게 만드신 후에 그 안에서 다시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을요,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한평생을 통해서 그래서 맺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열매는요, 바로 이렇게 존재의 열매, 바로 이러한 인격의 열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이 땅에서요, 이 존재의 열매, 이 인격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둘째로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사역의 열매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사명의 열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 분명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느냐, 이것 또한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며 살아가는지, 무엇을 하고 사는지, 이것 또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역적인 부분이고 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이요, 참 많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쉴 날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바빠요. 어제 결혼식에 참석을 했더니요, 참 뿌듯하고 부럽고 바람이 한 가지 좀 생겼습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우리 마이크나 우리 아일린 자매, 우리 형제 결혼식에 많은 친구들이 왔어요. 근데 이들이 다 믿음 안에서 함께 지난 7년 이상들을 함께 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이요, 웨딩을 참석해서 함께 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야,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너무나도 좋겠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신랑 신부가 부모님에게, 자기 형제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런 스피치를 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냥 스피치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왜 바빴는지, 자기네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신나서 살았는지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또 그 자리에 있는 가족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신 사명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사역들 가운데, 그 많은 사명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전도하는 사역입니다. 제가 지난주 교회, 목사님 교회에 안수 집사님 시취가 있었습니다. 권사님과 함께. 그래서 거기에 제가 시취위원으로 다녀왔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쫙 계시고 이제 안수 후보자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에게요, 뭐 신학적인 부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영성부터 가정,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자기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시취를 했던 목사님께서 그 안수집사 후보들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마 안수집사 후보까지 되신 걸 보면 여러분들 아마 교회에서 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을
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일부터, 또한 헌금 생활부터, 또한 헌신적인 부분부터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분명 하셨을 텐데, 본인이 안수 집사로서, 후보자로서 꼭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면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조금 당황을 하세요. 아, 이 얘기도 해야 될 것 같고 저 얘기도 해야 될 것 같고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는 그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그러다가 한 분이 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목사님. 집사로서, 성도로서 교회에 열심을 다하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교회 사역적인 부분도 함께 하는 거 맞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또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제가 정말로 해야 될 사역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사역인 것 같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가 열심으로 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1000% 답이 아니겠어요? 우리 목사들이 앉아가지고요, 그 후보자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되레 은혜를 받았어요. 맞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명이 있다면요, 바로 증거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전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맺어야 할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존재의 열매로서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지만,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선택하여 세우셨을까요? 왜 나를 택하신 것입니까? 그 택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뭐 하게 하려고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은혜 받고, 주님 앞에 와서 구원받고, 주님 앞에 와서 용서받고,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기쁨도 얻고, 주님 앞에 와서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까요? 이제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그러죠.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 갑니까? 왜 안 가죠? 안 가는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는 게 두려워요, 우리는요.
가는 게 두렵습니다. 전도하다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요, 창피당하지는 않을까? 괜히 내가 왕따가 당하지는 않을까? 에이, 나는 잘 못하니 누군가는 하겠지. 에이, 나 살기도 바쁜데, 에이, 주일만 나는 잘 참석하면 되지 않을까? 결국 우리는요, 이런 말 저런 말로요, 말은 하지만 깊은 우리 마음속에서는 지금 뭐가 있느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간다라는 거예요. 나가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요,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뭐라고 말했어요? 가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만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 걸 아시고요, 내가 너 그냥 밀어서 나가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고자 한다면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함께 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냥 혼자 보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 줄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요, 이러한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신다고요?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걱정을 해야 돼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기로 결심만 하면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나아가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증거해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그 성령을 여러분 좀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존재의 열매, 그 인격의 열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인품이나 성품들 닮아가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맺어야 될 게 뭐예요? 사역의 열매, 사명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잖아요.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는 아는데 이걸 어떻게 맺는지를 몰라. 열매 맺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니, 어떻게 해야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 안에 거하라. Remain in the Lord.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을요 요약을 하잖아요. 한 문장으로 뭐라고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느냐?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 이거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께 붙어만 있잖아요. 주 안에 있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다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자, 그러면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 안에 거한다, 주 안에 붙어 있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말이에요. 바른 관계. 왠지 아세요? 1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요, 주 안에 붙어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는 믿는데, 예수는 믿고 있대.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지를 않아요. 주님께 붙어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 거한다라는 건요,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먼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요,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들으면 돼요.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이잖아요. 그럼 잘 듣잖아요. 그러면요, 그 안에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 기도로 그것을 아르는 겁니다. 관계가 어려운 분들은 많은 경우요, 본인만 얘기하고 상대방 말들을 안 들어요. 그럼 이 관계는 교제가 되질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이는 줄 아십니까? 잘 들어주는 자. listener.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지만, 잘 들어줘야지만 교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잘 들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잘 알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과 저에게 최후의 질문이 분명 있을 겁니다. 두 가지의 질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너 나 믿고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바로 인격의 열매, 존재의 열매에 대한 질문일 것이고요. 두 번째로, 너 나 믿고 나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좋아했다며, 그러면 그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니? 바로 사역의 열매를
찾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과 믿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모두에게 전도했어요. 그러면서요, 그 생명의 열매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